함께 준비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말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드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빈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진실로 바뀌기도 하고요. 진실이었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들이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질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활은 그 죽음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없어졌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큰형 르우벤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요셉을 죽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우리 아들이 짐승에게 뜯겨 죽었구나, 먹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은 그 거짓을 보는 사실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거짓이 위장돼 가지고 정말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실, 어떤 거짓, 이것에 우리가 연연하다가는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되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매이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다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멀쩡하게 생겼다고 멀쩡하게 살 것 같다라는 이제 오해를 하면 저희 아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저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내면 또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살다 보면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대부분 기억이거든요. 제가 물리학을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서 저의 눈까지 이 빛이 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세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다 왜곡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기억하는 게 나는 너무 뚜렷한데 잘 보면
왜곡해서 내가 편한 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위장해서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뭐 가짜 뉴스 그리고 AI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꼭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각자 양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은 좀 구덩이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 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 형 루벤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람들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이제 다시 왔어요. 구덩이로. 다시 와서 원래 루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몰래 다시 보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루벤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요셉이 없는데 옷을 찢었대요. 이게 슬플 때 막 하는 이런 그런 거들이에요. 축구하는 때 보면 막 어떤 분들은 골을 넣은 다음에 막 위통을 막 벗어 제껴가지고 막 환호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옷을 찢는 건 뭐냐면 막 너무나 슬프고 충격받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루벤이 물어본 거예요. 동생들한테 요셉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난 모른다.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이 없어졌으면 이제 내가 아버지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큰 형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안부를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루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라졌다. 무슨 말이냐? 동생들이 요셉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들과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착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됐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보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뭐라 그래요? 머리가 좋다 막 그래요. 제가 이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뉴스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같은 사람을 두고 너무 무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또 다 계획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무엇이 진짜일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전하면서 저의 이런 고민을 한번 담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걸 말씀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한번 해석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덩이가 비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빈 구덩이를 거짓을 통해서 진실로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루벤은 동생들이 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하게 된 겁니다. 뭘 했냐? 첫째, 없던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옷은 깨끗했는데 그 옷에다가 피를 어떻게 해요? 적셨어요. 저는 묻혔다라고 되는데 적셨더라고요.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에다가 아예 그냥 배추를 절구듯이 적셔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채색 옷이 어떤 옷이 됐습니까? 피 묻은, 피에 절여진 그런 옷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요. 그러면서 그 거짓을 말할 때 이것도 거짓이에요. 뭐냐면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말하면 그것도 거짓이 되거든요. 그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요 죽이진 않았고 종으로 팔았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었다. 우연히 집에 오다가 그 옷을 주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이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해요. 아버지의 아들.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아내가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중간 언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엄마를 말할 때 내 엄마라고 안 하고 네 엄마, 너의 엄마, 너의 엄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엄마랑 그러니까 언니의 엄마와 동생의 엄마가 다른가? 그런데 아니 아는 거 보니까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여차하면 너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요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전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 당신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그 요셉만 아들로 인정했는데 당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옷인가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선 이 형제들이 말하는 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가? 이 뻘겋게 피에 젖어 있는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보고선 뭐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빈 무덤을 보고 사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벌어진 이 사실을 그냥 보는 대로 자기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보여준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었단 말한 적도 없고 짐승에게 찢겼단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진실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아들의 옷, 요셉의 옷이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란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내 아우의 옷인가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옷인가 보라고 하고, 그랬더니 야곱이 하면 내 아들 요셉이 분명히 죽었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다른 자녀들이라고 하면 아들과 딸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겠다. 나는 계속 울겠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울겠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형제들이나 그리고 이 모든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누나, 형들이 아버지와 같이 울었더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구만 울고 있어요? 오직 야곱만 혼자서 아버지만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누군가에게 위로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 야곱만 울고 있고요. 그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보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버지만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관점인데요. 이 빈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거짓을 꾸몄고 이 야곱은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 그 구덩이에 담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비어있는 구덩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애통하고 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신으로 불려지는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됐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진짜 사실은 36절 말씀이죠. 야곱이 울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형제들이 거짓말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신하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것들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끝내는 것이었어요. 관계를 끝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이 끝나야만 전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민 올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또 여러분 유학을 올 때도 전 세계에 있다가 내가 이곳 미국에 와서 그리고 이 보스턴에 와서 제가 3년 전에 여기 올 때도 전 여기가 보스턴인 줄 알고 왔어요. 보스턴 옆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보스턴 옆이구나 왔어요. 그렇게 뭐든지 간에 뭔가 와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올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거에 있던 그 관계, 과거에 내가 속해 있던 그런 상황, 또 그런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전까지 아버지 야곱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태어났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전혀 아버지와 다른 인물이죠. 근데 그런 주인을 섬기면서 요셉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실, 어떤 거짓, 또 거짓을 위장한 사실, 정말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믿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거짓일 때가 있어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여러분 혹시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나요? 커피가 좋다라고 말하는 연구 결과가 이만큼 있고요. 또 커피가 해롭다고 말하는 또 결과가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요즘에 보니까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태양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태양이 달려가는 그 주위를 많은 행성들이 같이 돌면서 같이 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가만히 있는 거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믿었던 게 지금 보니까 거짓이야 라는 거예요. 제가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O형 있으세요? B형 있으세요? O형 맞으시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B형, 뭐 A형, 뭐 A인데도 뭐 AAA가 있고 뭐 소심하고, 그러면 혈액형 뭐 A형 가진 사람은 다 소심하고 B형 가진 사람은 또 이렇게 다 멀쩡하고 저같이 뭐 O형인 사람은 막 다혈질이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또 때로는 태어난 그 월을 가지고 뭐 별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막 그런 것들 판단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그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많은 고민과 많은 뭐 짧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더 나름대로 터득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밖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판단하고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 이것이 정말 어떻게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진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한 진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도 이거는 저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있을 때는 그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지금 믿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다 100%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나와 관계하는 여러분들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자녀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무슨 말인지 고민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전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이게 공식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X는 사람이에요. 사람. 나고 여기다가 J라는 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더하면 하나가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는 하나를 온전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그거예요. 원래 수학이나 과학할 때 전제를 항상 두거든요. 그래서 일이 완벽한 거다. 그래서 일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일이 진리다. 일이 구원이다. 일이 되면 완벽한 거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일이 모자라 가지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이라면 예수님이 2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많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래서 내가 2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를 뺏어가세요. 뺏어가셔서 다시 또 하나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와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100점이 되기 전에 뭐 70점만 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80점도 있고 90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나는 75점인데 너는 90점이야? 하나님한테 너가 뭘 잘했다고 더 많이 받았어 이러면 난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똑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공식이 있는지 지금 수학 그 PhD를 하고 있는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외면하네요. 저랑 눈은 안 맞으시려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또 무언가를 정말 특별하게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때로는 덜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100점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 하나, 바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삶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요, 얼마나 재밌냐면, 왜 자유하냐면 내가 마이너스 100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마이너스 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한계,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밀리언이 되고 뭐가 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덜어내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그 자녀가 지금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는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집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돈이 아니면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빚이 있는 자녀는 연락을 안 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은 자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약간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모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앞에 빈 구덩이 같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요셉이 없어졌다. 내 삶에 뭔가가 없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그 사실을 왜곡해서 괜히 아닌 것처럼 또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믿고 따라야 될 진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난 진짜야, 내가 사실이야, 내가 거짓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펼쳐진 사실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이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